하나님께서 렘넌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에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그 응답을 하나님은 똑같이 이 시대에 약속하셨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동이 친구 3명이 왔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사님보다 훨씬 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자리에 왔는지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어졌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를 이은 그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이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에 쓰임받을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뭐죠?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어디에 노예되어져 있었냐? 애굽에 노예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세상에서 노예되어서 종로로 타는 인생 되어진다. 이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그 애굽 땅의 왕인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 사단의 손에서 어떠한 방법과 실력을 가지고도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종된 인생 살도록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고 중고대 현장에 있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이 그대로 단어만 다르게 표현되어졌지 진행되어지고 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똑같이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주, 육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거 다 틀린 건데 그 틀린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성공, 영원한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죠. 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신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상처 속에서 태어나고 상처 속에서 사람들은 성장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틀린 상처, 자기 기준,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불안하고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요 눈에 안 보이는 상처 속에 계속 지금도 영향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전부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건강함 속에 건강한 생각과 마음이 깃들 수가 있는데 이미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상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은 계속 상처 속에서 자기 중심, 자기 기준대로 생각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틀린 생각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도 육신도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흑암, 혼돈, 공허라는 사단의 존재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장악되어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런다. 주인을 바꾸는 것, 신분을 바꾸는 것, 배경을 바꾸는 것. 어제 우리 준상이 밤에 원동이 집에서 영접했다면서 그의 엄마가 흥분하며 기뻐 날뛰며 밤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동이 친구가 와서 오늘 영접을 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접이 뭐하는 영접이냐? 눈에 안 보이는 나의 모든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영원한 축복이랍니다. 영원한 것은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칠판 영원합니까? 시간 지나면 다 낡아서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내 모습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늙어서 이제 영혼이 앞으로 시간 지나면 날씬해지겠지? 키도 더 클지도 모르는데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완전한 영적인 축복이 완성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다.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느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영원한 축복.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노예되어졌던 애굽에서 해방하고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내가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요 가나안 땅은 육신적으로도 해방되어지고 풍요로운 게 되어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영적인 의미를 성경은 사실은 전하고 싶은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 문제 앞에서도 응답받고 위기 앞에서도 도전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정복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되어지는 그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땅이랍니다. 요 약속을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이 땅을 보러 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 땅인지 미리 보도록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저 땅은 절대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크고 강하고 거인 같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고생하고 저들의 칼에 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본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저 땅에 갈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영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나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나 자신,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 눈에 보이는 불신자 학교 친구들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실력 있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다 틀린 정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엇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응답, 축복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받기 이전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랩런트들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막 이래 행복하고 훌륭한 미래를 꿈꾸지만 그런 행복한 환경 이전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 내 자신을 넘어서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은 영적 서밋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육신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는 항상 내가 글을 크게 쓰다 보니까 1분 하면 다 차버린대. 이전의 상태, 이전의 응답에 우리 랩런트들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랩런트 시절이 여러분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영원한 응답, 진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영원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 틀린 정보, 틀린 육신의 그 틀린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계속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운명되어지니까 영원한 것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버립니다. 대학 이전에, 성공 이전에, 좋은 응답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통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은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적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지를 확인하는 증인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의 자리에 있어도 그 성공을 가지고 지속해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준비하고 나의 모든 실수와 연약 부족함도 계속 발판되어져서 내가 더 강해지는, 더 깊어지는, 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이전에, 응답받기 이전에, 성공하기 이전에 지금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민수기 14장에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은 절대 계획이라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도록. 이 절대 계획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미래에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사는 수준을 자꾸 넘어서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가 성취되어지면 결국 내 고생, 내 노력, 내 실력이 기준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자꾸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중요한 이 말들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때에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성취하신 완전한 영원한 영적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영적인 상태로 나를 회복하고 점검하고 지속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삶 집중입니다. 기도를 이번 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리듬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가지 집중, 아침, 낮, 밤에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리듬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짧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잠깐 누리시라 해요. 10초 되겠습니까? 10초도 안 지납니다. 밤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10초 걸리겠습니까? 안 걸린다니까요. 단 20초도 안 걸리는 요 하루의 리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안 느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계속 전쟁을 싸우고 있다 보면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요 시간표가 와요. 나의 영적인 상태 따라 영혼이 힘을 얻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나에게 일어나는 하루 일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예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때는 문제만 오면 두렵고 겁나고 또 심지어 문제도 없는데 문제가 올까봐 자꾸 걱정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 상태였는데 요 아침과 밤의 리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졌더니 눈에 안 보이게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일어나는 일들, 생겨진 만남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로만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 받기 이전에 진짜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임이 좋고 친구가 좋고 돈이 좋은데 교회 가니까는 계속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상한 얘기만 하거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미련한 말이 계속 확인되고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 사기꾼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미련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합니다. 정탐꾼,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기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볼 때는 우리가 더 약해.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저 현장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땅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요 두 명의 영적인 눈을 가진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통과시켰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혀지면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게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통과되게 됐어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당장 성적을 올리거나 돈을 많게 하거나 부모님들이 막 복권을 맞거나 이런 응답을 안 주시고 계속 말씀을 통해 진짜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세전에 선택한 랩런트들에게는 계속 이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은혜로 힘으로 전달되어서 학업을 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기준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문제 같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영적인 사실이 계속 보여지니까 그렇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요 답이 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는데 그걸 통해서 계속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갱신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길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니까 내가 오직 이 성령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 되겠구나. 오직의 답을 가진 도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그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면서요. 구원받은 내 영혼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내 삶에 정시로 무시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이거 못 바라보니까 하루에 딱 리듬 타는 포인트만 정해놔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루 이틀 했는데 당장 낮에 이 응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랩런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분위기 굉장히 관계 있겠죠. 또 이것이 한 달, 1년 돼도 안 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속에 집중되어지는 이 길만 우리가 눈이 열리는 길이다. 응답의 본격적인 포인트는 내가 다르게 보이는 그 시작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싫고 미웠는데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부모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이런 가정 가문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져야 가문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보는 정확한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판단할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서밋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는 나보다 잘하고 강한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요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이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전도학교 다녀와서 한 청년이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랩런트 전도자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신의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게 뭔가 그날따라 자신에게 부딪혔는가 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어머니한테 손찌검을 당하고 조금만 어머니 기분 나쁘면 머리채를 짙게 끼고 참 착하기도 하지. 목사님은 초등학교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건드셨거든. 왜? 6학년 때 발신음악판 하자더라고. 한 판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손쉽게 넘어가셔요. 그 뒤로는 건들면 안 되는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깨달으셨는지 나를 안 건들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머니한테 맞고 머리채 뜯기고 하루는 집에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수협에 가자고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수협에 가자고 끌고 오는 엄마는 없잖아. 복 받은 줄 알아라. 강권적으로 막 끌고 나가다가 그동안 쌓였던 이 울분이 터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팼대. 막 두들겨 패놓고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아차 싶거든. 근데 어떻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여차여차해가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차 안에서 얼마나 자기가 이 시원할 줄 알았던 늘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복수심을 실현에 옮겨보니 시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봐라 너도 똑같은 죄인 아니냐. 엄마를 원망했지만 너도 엄마와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 깨달음을 주셨대. 그러면서부터 지가 이제 또 복음과 예배 회복 속에 쭉 오면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그런 이제 영적인 소통을 하고 뭐 잘 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바로 몰라서 가정에서는 자기 진실한 현장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고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미래 하실 것들을 미리 아는 확신으로 주어지는 요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삶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내 삶에 영적인 축복에 도전하는 리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안전 속에 내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갈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계속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진짜 응답. 내 영적인 상태가 믿어지는 상태가 되도록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게 이해되어지도록 그걸 계속 기도하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응답이 확인되어진다니까.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마지막 사명, 무엇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응답의 발자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모델이 되어지도록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강한 성읍 안악산지 가장 힘들고 어렵게 보여요. 40년 전에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갈렙. 지금은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45년 전에 가졌던 그 기세와 그 건강 그대로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5년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지금도 생생할 만큼 단 한 번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이 영원한 기업이랍니다. 그 각인되어진 것은 살면서 계속 여러분 확인되어집니다. 영적인 사실, 기도의 중요성,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면 결국 또 되돌아가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결국 어디 잡히냐? 내 어릴 때 가졌던 그 상처 속으로 인간에 대한 갈급함, 물질에 대한 갈급함, 성공에 대한 갈급함, 그 속에서 사람이 계속 추해지는 거구나. 잡히는 순간 사람은 계속 좁아지거든. 여유가 없고 전체를 볼 수 없고 멀리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뭐합니까? 소탐대실. 내가 한자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아적기 어려울까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항상 큰 것을 다 놓치는 인생 되어져. 좁은 인생. 육적인 걸 보다가 잠시 잠깐 손에 잡히는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붙잡고 영원한 인생의 축복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내려진 이 영적인 것은 나중에는 너무나도 편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체질이 온답니다. 체질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계속 복음의 말씀, 근본의 말씀에 충격이 되고 답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맞다라는 게 공감이 되어지는 그 길만 따라왔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참 많이 바뀌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내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목사님이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고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답으로 주신 그 영적인 복음이 정말 맞구나. 그거 계속 확인되어지는 흐름, 예배, 훈련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바르게 보여질 수 있는 한 번의 체험, 각인, 요 포인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토일을 여러분 삶의 리듬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 것 좀 단절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임, 친구, 내 뭐 이런 것들 조금 내려놓고 금토일만이라도 한번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체험, 영적인 눌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각인되어지는 시간표를 통해 한번 각인되어지면 그것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진다니까. 든든히 뿌리 내리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성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들고 바람 불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바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필요해서 할 수 있지만 왜 내가 알바해야 되는지 소탐 대신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는 당연한 시기거든요. 누구나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언약 잡고 마지막까지 뭡니까? 지속할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면 가나안 들어가서도 애굽의 상태라니까. 내가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많죠? 그게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하냐? 질문하고 어쩌면 지금 내 나이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것보다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런 거 나랑 필요 없어. 조금 멋 안 내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게 훨씬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지금 내게 꼭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그거 하지 못하면 내가 막 잠이 안 오고 안절부절하는 이미 내 영적 상태 무너진 거예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나의 것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길어지면 나중에는 말씀 같이 없게 들립니다.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의 말씀이 미련하게 들린다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하나도 말 같지가 않아요. 답이 안 돼요. 시원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보관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사상, 그걸 바꾸는 운동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듣는데도 본인의 영은 인정을 못해. 계속 치유하고 바꾸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돌아가는 길을 가지 말고 450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어릴 때부터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숨겨진 응답, 제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당장 낮에 모든 일과가 바뀌게 보여지는, 다르게 보여지는 요 눈이 열리는 리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요 리듬을 가졌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그 지도자에게는 앞선 지도자 모세에게 줬던 모든 응답과 능력과 영광이 그대로 동일하게 더. 근데 동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으로 그 후대들을 채워가세요.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한 개인에게 정확한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후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세대 지도자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언약을 딱 붙잡고 사람 말에 속지 마라.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망을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은 절대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 밑바닥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내가 진짜 무너지는지 망하는지. 그게 진짜 확인되어지는 자가 훨씬 더 영적인 기세 오직 되어서 가겠죠. 무너지기 전까지 내가 미리 대책을 다 세워버려. 내가 미리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 행복 다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소통하고 포럼해 줄 수 없는 이게 지금 말세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든 재앙의 뿌리. 그러니 돈이 좋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말세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시대. 완전 재앙이 임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 물어보더라고. 형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답니다. 초등학생인데.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나도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아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했다면서 미션을 줬다더라.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내가 준비가 안 되어지면 맞는 말인데 안타까운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초등학교 수준 속에서 당장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네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당장 네 생각과 네 마음, 네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게 사단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네가 이거 대놓고 맨날 후회하고 또 원망하는데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지금도 사단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개입해서 계속 속이고 있는 상태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풀어줘서 사단을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요 영적인 축복에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겠구나. 요렇게 애 수준에서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어져야 답이 되어져야 그 시간표에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지도록 기도해. 너무 맞는 말인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에서 이 일을 부모들이 풀어줘야 되고 우리 사역자들이 풀어줘야 되는데 요게 부재가 되어 있으니 소통이 단절되어 있으니 누구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차세대 지처럼 내가 응답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답이 안 된단 말은 내 영적인 눈이 닫혀있단 말이에요. 진짜 내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나버린 내 인생의 각인이 사실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각인이 훨씬 더 깊어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전부 나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진짜 영적인 원리가 계속 심각하게 들리는 그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답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은 우리 인간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좋아하는 메시지, 문화 계속 세상 갖다 줘요. 근데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다. 내가 시원해지고 내가 만족되어지고 내가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힐링된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나에게 답이 되어져야 내가 그 되어지는 길에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중심이라는 이 의미를 사람들은 몰라요. 메시지만 많이 들었지 한 번도 그게 내게 실제로 보여지는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다니까. 모두가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리듬, 집중, 기도의 비밀이 도전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인다운 응답과 증거를 가진 모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차세다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또 이들을 통해 현장이 답을 얻고 살아나는 그 증거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